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은혜의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노숙자에게 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초 만에 그 전도를 실패하고 맙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휴 하고 숨을 내쉬었는데 그 입냄새가 너무 독해서 기절하고 말았다는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분에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숙자들에게 국가가 쉼터와 보호처를 제공해 주지만 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참 냄새난 듯 자면서도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짓자라고 하는 시기는 적절치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지정하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까? 사실 도피성을 이 성읍으로 한 성읍을 받아서 도피성을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냐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기업을 얻은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도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월세로 지내다가 전세로 정전긍긍하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제는 모두 심어야지, 모두 키워야지. 그리고 성읍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새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행복한, 이젠 전쟁을 치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말이죠. 그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무리들은 이제 110세의 죽음이 가까운 여호수아를 봤을 때 이제는 보상받을 때가 됐다. 여호수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거야. 참된 지도자로서 보상을 받아야지 라는 이런 기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 말은 자기들이 성읍을 정복한 그 성읍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전쟁의 성읍을 만들지 말고 재판소를 설치하고 교도소와 같은 것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파는 그 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성읍을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고생하여서 얻은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집에 들어간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우리 집이 아니네? 라고 되니까 마음에 요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성읍이 뭐라고 했죠? 전쟁의 요새라고 했잖아요. 군량미를 저축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군사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읍이라는 거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성읍 밖에서 싸우는 것과 성읍 안에서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이 지리적으로 유리하겠어요? 성읍 안이에요. 성읍 안에서는 다 게릴라 전술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술을 구비할 수 있어요. 함정도 팔 수 있고. 그러나 성읍 밖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이 더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주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받은 땅을 내어주지만 앞으로 그 기업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비 뽑아서 제비를 받지만 기업을 받지만 그것은 아직 전쟁을 해야 되는 성읍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도피성으로 받은 성읍을 내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따른 사람들과 레위 지파와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보라. 우리가 생고생하고 피를 흘리며 힘을 다하여 수고한 성읍을 그냥 먹네? 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배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 권한을 모두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48성읍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대제사장이 또 레위인들이 지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배 구도가 좋지 않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도피성은 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을 했을 때 잘못 재판하게 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내전이 생길 수 있는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지금 짓는 것은 적절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하고 다 끝낸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도피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길쯤 떨어져서 6개나 그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단 말이죠. 성읍을 멀리 하나, 둘, 셋 도피성을 두면 좋은데 하루 길 떨어져서 좀 조목조목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낭비잖아요. 오히려 한 곳을 전투할 수 있는 성읍으로 만든다면 더 좋잖아요.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요동하기 시작했으면 분명하죠.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속엔 불평이 생기고 레위 지파에 대한 원망도 생기죠. 하나님께 너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우리는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저들은 우리가 희생한 것을 대가로 받는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지금 만들지? 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육신의 모든 것을 달라. 피곤한데. 하지만 또 안 주려고 하니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참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이 목회자 부류가 그냥 날로 먹는 것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을까? 도피성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이 12지파는 이 질문을 넘어선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읍을 줘요. 레위인들에게 6개 성읍을 내어줍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주고 오늘 본문처럼 세 성읍을 다시 줌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6개의 성읍을 주고 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읍은 전쟁을 위한 곳이 됐잖아요. 자신들의 군사력을 모으고 자기 백성을 배불리는 데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행복의 터전이고 집이잖아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읍을 버리는 것은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지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량미나 전투력이나 백성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 선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갈렙은 자유 선택권이 있었지만 자기 것을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하죠. 전쟁의 땅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딥나세를 받죠. 결국 은혜를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너희는 어떤 집도 어떤 성읍도 소유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하죠. 소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해도 자신들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보았을 때 너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레위지파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6성읍을 내어준 겁니다. 사실상.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너희 자신에게 주라 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는 말은 오히려 성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원어에서는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는 것은 죄인을 보호하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동체 안에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뭐냐면 전쟁의 신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들의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나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적인 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이 나는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아,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그래 기업을 얻어서 성업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며 군사력을 키워서 정말 위대한 성주가 되고 성업의 성주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주라는 것을,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라고 했기 때문에 도피성을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듯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주를, 구원의 왕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에서는 너희 자신에게 주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쓰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레위인들은 거주할 기업이 없이, 제가 말했죠, 다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통로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백성에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읍들에 살면서 도피성과 나중에 48성까지 21장 41절에 보면 48개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유는 12지파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한 영이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먹고 잘 살고 전쟁에서 이겨서 기업을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역에, 전 지파, 전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상과 역대상하, 열왕기상과 역대상하까지 가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다 실패의 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어야만,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통로인 대제사장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선시 여긴다면 이것은 축복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3절 말씀 보면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루 길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 성읍을 만들게 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역사적으로 보면 하루 길쯤 떨어진 곳에 이 성읍 6개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인격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죄인이 살길 원해. 또 억울한 자가 누명을 쓰면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 진정으로 어떠한 죄를 범한 자들도 이곳에 와서 이방인까지도 이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고 온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의 집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오면 먼저 장로들이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들과 진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죄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보호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재판할 때까지 보호를 해줘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날로 재판 없이 풀려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사람을 부지중에 죽였어요. 그런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재판 없이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그 은혜를 미리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한 구원주가 오실 거야.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이 도피성에서 만나게 될 거야. 도피성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주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내전을 치르지 않고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났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죠. 재판이 되었을 때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그 자를 만약에 성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이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죽었겠죠. 그러면 또 원수의 또 보복이 생겼죠. 피해 보복이 계속 고리를 물겠죠. 그것을 끊어버려서 백성들의 평안함을 이루는 완충 지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러므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품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도피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곳,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 곳,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도피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죠.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모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은 반드시 죄인이 도망갈 수 있는 쉼터요, 완벽한 철벽 수비가 되어야 되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도피성은 그게 가능할까요? 완벽하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그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돌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믿는 모든 자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그 도피성의
도피성을 지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48성읍까지 줄 수 있는,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가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계속 승리하여서 어마어마한 성읍들을 유지합니다. 48성읍을 주고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과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죠. 힘들죠. 정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오히려 전쟁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피곤하고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주님을 섬기지만 이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피해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도피성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도피성을 지나가면 이곳이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고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것은 거룩한 임재가 전 나라에 전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인을 통해서 영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죄인도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도피성에 피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그 역사는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이방인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역사를 그들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상처를 품어 안는, 형제의 죄까지도 품어 안는, 용서하는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정의 고통, 가정의 아픔을 내가 담는 사람이 되고, 기업에서 내 직장 동료의 죄와 아픔과 연약함을 품어 안는 도피성이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 힘들죠.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에 내가 그들의 상처를 껴안고 그들의 죄악을 껴안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도피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상 저도 교회 안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교인들에게 줍니다. 교회에 분열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저 같은 부족한 인기를 가진 목사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용서하고
서러운 마음을 품어 안으며 서로 상처를 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도피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 디사이플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세계를 바꾸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삶을 삶으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은혜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